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년 전에 살던 아파트 팔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사놓을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그래서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2010년도에 시작이 됐죠. 그때 시작될 때 66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그러니까 100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거의 4천만 원이 넘죠. 4천만 원이. 만약에 우리 청년 중에 그때 그냥 한 용돈 받은 거 한 3만 원치만 그렇게 사놨어도 지금 부자가 됐겠죠.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과거 10년 후로 돌아간다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받은 용돈들을 다 투자해서 아마 비트코인도 살 것이고, 아마 옆에서 야 그게 무슨 돈이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돈만 생기면 아마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10년 전만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성수동 지역에서 나오는 매물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허름한 집이든지 아마 사셔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조롱하겠죠. 아니 그런 허름한 집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사?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이 건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리고 돈이 없을지라도 빚이라도 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동산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적절하지 않은 그런 비유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수동에 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10년 후에 내가 투자한 것이 반드시 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검전략하고 먹지 않아도 반드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시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10년 후에, 아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장의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전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고 있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입니까? 아니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어질 몸이 어떤 몸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욕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약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육적인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 몸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꼭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냥 지금 우리의 몸으로 그냥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이미 익숙한 이 몸을 버리라 하시고 꼭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이죠. 자,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몸, 이 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기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이 몸은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그런 이 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은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39절, 우리가 15장 39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진심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님은 물고기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육체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육체를 주셨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셨냐면 그 피조물이 가장 그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어떤 육체를 주셨는가? 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물고기에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도 주시고 꼬리도 주시고, 또 새의 육체는 하늘에서 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런 육체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육체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몸을 주실까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살기에 적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듯이 각자의 육체도 각자에 맞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란 게 뭘까요? 죽음이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으시죠? 아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전에 차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꼭 제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은 꼭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으셨던 우리 부모님이나 내 친구나 또 내 친척들이나 그분들은 다 지금 어디에 가 계셔요? 낙원에. 예. 그쵸. 낙원에 계시죠. 그쵸? 임시 장소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될 때까지는 임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원에. 이 낙원은 누구만이 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구천을 막 떠돌고 다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죠. 음부.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편안하게 있을까요? 아니요. 역시 여기에서도 미리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리고 수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목이 말라서 그렇게 애타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곳에 이제 잠시 있게 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안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착각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살아있으면 아이고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여러분 51절과 5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으면,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날포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신약에서 보통 이렇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드러나는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죽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52절에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낙원에 있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함께 이제 올라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부활의 몸을 그 영혼이 입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렇게 영과 육이 그렇게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이 이 전제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살아 있어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51절을 보시면 꼭 예수님의 어떤 재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 증거로 뭐가 나오냐면 나팔 분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죠. 여러분 대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꼭 이 나팔 소리가 함께 그렇게 등장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팔이라는 게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부활 이야기할 때 나팔이 나오고 또 계시록 11장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체 이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팔이 나오죠? 네?
승리의 표시, 승리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런 어떤 장군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먼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어떤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왕이 행차할 때 항상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나팔의 의미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나팔을 분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몰래 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팔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몰래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래 온 예수는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인구가 70억인데 60억만 그 예수를 봤다, 그래도 그 예수는 가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부활은 내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의미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부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54절부터 56절까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인 죄요, 죄의 권능은.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망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였냐면 사망이 왕이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겨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 모든 임금들은, 그 모든 왕들은, 그 모든 장수들은 이 사망이라는 이 앞에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패배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는 누가 있었었죠? 네? 사브락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사 때는요, 수넴 여인의 또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까? 사망을 이겼나요? 아니죠.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죽게 되어지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조금 연장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다는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것을 이 부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대체 이 사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55절과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55절과 56절에 뭐가 반복되어 나옵니까? 쏘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쏘는 것. 이 쏘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켄트론, 이게 뭐냐면 바로 독침입니다. 독침. 여러분, 정갈 아시죠? 정갈도 꼬리에 뭐가 있어요? 독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바로 이런 독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침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55절을 보십시오. 56절. 이 사망의 독침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쏘는가? 56절 뒤쪽에 나와 있죠. 죄가 무엇을 이용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는 선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선한 것.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사용하냐면 죄라는 것이 이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죄인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 사망이 죄의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갈의 그 독침에 쏘이면 다 죽을까요? 안 죽는 동물도 있어요. 독사가 물면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 안 죽을까요? 아니오라고 하셨잖아요, 안태수 집사님. 어떤 동물이 안 죽을까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거 자주 나와요. 고슴도치, 또 오소리, 이런 것들은 뱀이 아무리 독사가 물어도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서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요. 그래서 오소리가 오히려 이 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 먹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그런 독침, 죄가 우리를 찌를지라도 이제 신약시대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으니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쏴도 우리에게는 무슨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찔러도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망의 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무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니까 사망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대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57절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고백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승리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라고 나와 있죠.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우리가 말로만 감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 무슨 말입니까?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소망 위에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죠. 여러분 마지막 거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 때 헛되지 않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신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신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먼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실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녀가 나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정말, 엄마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과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내 모습을 봐도 내 말을 보고도 정말 아빠는, 엄마는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물로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는 황제가 어떤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고 다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재판하는 왕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사도 바울도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2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함이라. 또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정말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구약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칼과 톱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평생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지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저 하얼빈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 제가 한 탈북민을 제가 만났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탈북을 하셨는데 탈북을 하던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남한으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내도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대학 때. 지금도 여러분 동북 삼성에 가보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남한으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북한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남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한지를 이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면 걸리면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달달달달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성경을 100독씩 해요. 100독. 100독씩 계속 하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개 처형에 당하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무슬림권이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마을 전체가 불타기도 하고, 교회가 폭탄에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믿음의 삶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다른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믿음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내가 쉽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머리로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